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중축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우리 2부 예배가 30분 당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9시 50분부터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연합 예배로 또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또 여러분 잘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이 주방 식사 마지막 날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드시고, 1년 동안 주방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벌써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오늘 그 마지막 완결편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사도행전을 잘 마무리 짓고 또 몇 주 후에 또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저와 함께 약 2년 동안 함께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웅이나 또 어떤 위인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나 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을 스펙타클하게,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의 유탄에 맞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은 정반대 방향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역사서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요, 의사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데 특이하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영웅과 위인들의 전기의 마지막 부분을 화려하게, 장엄하게 기록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의사 누가는 흐지부지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아주 평범하게,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 이 성경 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 29절을 보십시오. 아예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끝입니다. 무엇 하나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줄이 툭 끊어진 느낌이에요. 미완성의 느낌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면 얼마나 평이하고 얼마나 일상적인 마지막인지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일행의 배가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려면 육지로 처음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보디올에서 200km를 걸어서 올라가면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의 중심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순교할 장소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 로마의 중심부에 황제가 있는 도시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공통된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지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도 똑같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흐지부지 일상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관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특별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그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니까 이제 주제를 점검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나라이면서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공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내용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돼 있는데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져 있는 양이 바쳐지게 됐는데 그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속죄를 위해서 성막 안에서 수많은 양들이 잡혀졌는데 바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잡혀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에 머릿돌이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종결점은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상징적인 내용들, 단어, 사건, 행적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은 바로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할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은 특별할 게 없고 평상시에 전했던 그의 복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복음을 전했죠.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인용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 당시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수많은 성경 속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가장 정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작자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을 것 같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반항하고 저항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가지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왔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구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해해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계시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리빌레이션, 드러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전한다고 해서 다 믿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담임 목사가 9년 내내 목청이 터져라 설교했지만 안 들을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이상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보지 못하고 들리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지 않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중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여러분 전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또 마지막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마지막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일관된 가치가 또 하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하게 되죠. 2년간 이태 동안 거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숙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숙하는 집. 이 유숙하는 집은 로마가 정해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어졌었어요. 신체의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 로마 정권이 주어진 유숙하는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로마 정권이 다 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30절에 보니까 머물던 집이 바뀌어요. 셋집이라고 바뀝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셋집.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사도 바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던 안전가옥, 유숙하는 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살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공짜로 안전가옥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공짜로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집들을 마다하고 새 집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일관된 복음을 전하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는 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숙하는 집에서 그 공짜를 버리고 돈을 내야 되는
새 집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관된 가치였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도 특별한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며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겠노라는 고집을 평범하게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셋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동일한 단어의 뜻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겨자씨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씨앗인데 이걸 심으면 싹이 나고 커다란 식물이 되죠. 바로 이 셋집은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집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셋집 안에서 나는 세상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겨자씨처럼 보인 겁니다. 저거 가지고 될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겨자씨가 로마에 심겨지는 순간에 로마는 300년 후에 전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하지 않는 이런 과정, 이 마지막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똑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고 특별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의사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락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증축과 두드림센터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시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지어보고 싶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돈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가서 밥 먹으면서 헌금 많이 해달라고 부탁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의 책임자들은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짓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세게 해서 한번 헌금을 많이 모아보자, 이런 유혹이,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헌금 설교는 안 할 겁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유숙하는 집, 로마 정권이 준 그런 세상이 주는 집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지을 때가 되면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장로님 10명 뽑는 교회라면 갑자기 3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 이제 중직자가 됐으니 헌금하라고.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저한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갑자기 웃으세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지어지면 JTBC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서울에 있는某某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하고 엄청난 돈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 허가 부분에서 많이 퇴짜를 맞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동네 구청을 한번 압박해 볼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악물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안락교회에 주어진 사도행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개미군단이 모여서, 기도해서 각자의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시대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동일한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특별할 것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소의 가치를 보였습니다. 세상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겠다고 그는 고집하게 된 겁니다. 누가 저한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라면,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 저는 의사 누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로마 성지순례를 가보면 꼭 가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다 사도 바울을 놓고 머리를 자른 그 바위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그런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장엄하게 순교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뭔가 무엇인가를 말했겠죠. 사실은 사형수들한테 마지막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저는 다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사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런 장면을 다 빼버립니다. 분명히 의사 누가가 보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싫지 않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평소에 만났던 유대인들에게, 평소에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평소의 태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는 것, 이런 내용, 평소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 기록해버리고 끝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남기를 원합니다. 이 의사 누가가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특별한 사건과 이벤트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평상시에 만나는 동일한 대상, 그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하는 여러분의 말, 그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여러분의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노라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그 태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웅장하고 스펙타클할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입관식에 우리 권사님들이 조가팀으로 참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례식은 반드시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특별히 얼굴은 싸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유가족들한테 만지라고 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초기에는 만지라고 그랬어요, 시신을. 그 만진 권사님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부정탄다고 처음에는. 이게 부살이 미신의 문화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죽은 사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명예 있는 사람도 죽고 명예 없는 사람도 다 죽었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제가 원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동태자루 같은 시신에 불과합니다. 부자라고 새 옷,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옷입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다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맞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특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았던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또한 특별하게 마지막 부분을 서술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부분이 화려하면 예수님은 누추해집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인생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성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지막 부분이 흐지부지 끝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그의 무덤을 없애버리세요. 그의 인생을 그냥 줄이 툭 끊어듯이 만들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들어가면 백성들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인생을 느보산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없애버리시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아. 예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여호수아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든 당사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사실 하나님 때문에 그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죠. 그 백성들이 역경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어린 양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번제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역병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흐지부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런 마지막 부분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이죠. 다윗의 인생을 흐지부지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마지막을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흐지부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을 꿈꾸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연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두 번째는 숨는 연습, 자기를 드러내는 연습이 아니라 숨는 연습,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이랍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 구간을 사셔야 합니다. 전반부, 제일 처음에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 매김을 하십시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이가 좀 들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저는 젊은 목사이지만 제 은퇴사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겁없이 저런 말을 한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끝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잡아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은퇴할 때 은퇴사로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두 번째는 제 이름을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제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이걸 잘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끝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할 것 없는 마지막으로 끝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29장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드러냈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29장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28장을 흐지부지 끝내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인생의 종이가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시렵니까?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책으로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시는 인생으로 쓰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관된 내용, 일관된 대상,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날마다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정말 멋있게 끝내야지 제가 하다가 그냥 이대로 끝날랍니다. 아주 평범하게 특별할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끝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마무리 잘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